우리 지난주 말씀이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였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참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러니까 나를 따르는 자로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 말씀을 통해 우리는 참된 제자도란 무엇인가 우리는 다시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갖고 그래 맞아, 나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은 내 뜻과 내가 원하는 방법을 하나님의 음성 앞에 내려놓고 나는 주님을 따르겠다 라고 하는 우리가 결단으로 지난 주일에 다짐했을 수도 있지만 실제로 한 주를 또 그렇게 살아가기는 참 쉽지가 않더라 라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리 의지를 다 잡아도 벅찬 문제 아니면은 엄청난 문제가 아니어도 지속적으로 닥쳐오는 어떤 문제, 내 삶 아니면 나 자신의 나의 기질, 여러 가지 모습까지도 그런 가운데서 나는 주님 말씀을 따라야 되는데 참 안 된다 하면은 거기에서 신랑이 하는 가운데 어떤 인간적인 힘듦이 오기도 하고요. 그 가운데 때로는 허무함이 오기도 하고 번아웃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괜찮을 때 하나님 말씀 붙들어야지 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무너지고 허무함이 오고 내 자아가 여전히 서서 내 멋대로 하고 싶어 라고 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말씀을 붙든다는 것, 이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를 따르려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라 라는 이 주님의 말씀이 그저 율법적인 그렇게 해야 돼가 아니라 그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내가 한다고 결단한다고 해서 아무리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못 삽니다. 나는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게 필수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기록된 바울의 고백이 그래서 힘이 되더라고요. 바울에게는 오늘 말씀 보면은 우리가 알지만 육체의 가시라는 표현이 될 정도의 고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바울은 가시를 통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더욱더 경험하고 은혜를 내가 자랑하노라 라고 하는 역설적인 모습을 봅니다. 연약함이 드러날수록 오히려 주님의 힘이 크게 나타난다 라는 세상과 다른 이 역설적인 진리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을 따르기 위해 꼭 기억해야 될 진리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나누는 우리에게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라는 믿음이 뿌리 깊게 자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갖고 한번 다시 인사 나눠볼까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입니다. 약한 그때의 강함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제가 약한 그때가 오히려 하나님의 강함이 경험되어지는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해볼 거예요. 나에게 약함이란 무엇일까를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을 그러면 봐야 되겠죠. 바울이 이제 고린도 후서, 고린도 교회를 향한 두 번째 편지를 쓸 때예요. 이 편지를 보낼 때 고린도 교회가 어떤 상황이 있었냐?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것이 바울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어떤 거예요? 노 목사가 우리 에세교회를 개척했는데 노 목사 이단 아니야? 아니면 저 진짜 목사 맞아? 라고 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의심되는 가운데 어떤 리더십과 어떤 믿음으로 자라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뿐만이 아니라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오직 예수, 오직 복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잘못된 가르침들이 뒤섞여서 그 열매가 교회의 분열과 갈등으로 엮인 상황이
바로 고린도후서 이 두 번째 편지를 보낼 때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바울은 그런 가운데 자 거릭 교사들이 이렇게도 얘기하죠. 저 바울 사도성, 야 바울이 진짜 사도가 맞으면은 그렇게 다른 교회들로부터 너희들로부터 아니면 다른 곳으로부터 그렇게 다른 사도들처럼 지원과 후원을 받으면서 사도직을 감당하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바울 안 그러지. 자기도 캥기는 게 있으니까 그러지 않냐라고 했던 거예요. 바울은 얘기하죠. 내가 복음을 위하여 그 본을 위하여 내가 천막을 치며 그 때문에 내가 희생하고 후원을 받지 않고 살아가는 거지. 나도 하려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거짓 교사들이 야 바울 저 고생하고 고난하는 것 봐. 정말 복을 받고 저렇게 하나님 위해서 하고 있으면 저럴 수 있을까? 라고 하는 모든 것을 잠재우기 위해서 오늘 말씀의 앞에 바울은 자신의 잠깐의 육신의 자랑을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정확하게는 이렇게 하는 게 어리석다라고 표현을 해요. 내가 지금부터 얘기하는 것은 결코 자랑이 아니라 어리석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은 자랑할 게 아닌 것을 바울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를 위해 잠깐 얘기한다면 뭐 다른 바울이 나 어떤 사람이다라는 것은 또 다른 말씀 가운데 있지만은 특별히 내가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의 어떤 열심과 열정보다 내가 주님의 이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내가 많은 핍박과 어려움과 괴로움 역사적으로 내가 왜 이런 일들까지 내가 당하며 했겠습니까? 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읽은 바로 그 전에 말씀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도 나는 다 체험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경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말씀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얘기 가운데는 그런 은혜가 내게 있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직접 경험하고 오고 하나님과 함께 있음을 내가 확신하며 내가 이 자리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런 경험 말고도 여전히 있는 나의 약함과 어려움이 있더라 이겁니다 라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나의 약함을 향해 드러내며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 바로 육체의 가시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육체의 가시가 정확히 무엇인지는 성경에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뭐 안지과 같은 심각한 질병이다 아니면 외부의 박해, 왜 사탄의 사자라고 하는 이어서 나오는 표현을 봤을 때 그런 외부적인 박해가 되었든 하지만 분명한 것은 바울의 마음과 몸을 괴롭히는 어마어마한 가시가 내게 있음을 고백하는 부분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위해 3번이나 이것을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7절 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7절 8절 함께 읽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아멘. 하나님께서 이것을 놔둔 이유는 무엇이었다고요? 너무 내가 자만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은 바울의 이 기도에 바울의 바람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게 일단은 결론적인 얘기입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이와는 완전히 다른 한 가지 답을 주셨다. 무엇이냐? 바로 내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그런 가시가 너에게 있다 할지라도 이미 너를 향한 나의 은혜가 족하다 라고 얘기를 깨닫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음으로 그저 끝나지 않길 바랍니다. 이 말씀이 내게 소화가 돼야 됩니다. 내 가슴에 새겨져야 되고요, 내 머리에 내 삶에 새겨져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는 전인격적인 깨달음, 체험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가진 연약함과 고난이 결코 무의미하지 않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종종 이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시는 거 아닌가?
하나님 당신을, 아니 이 사람을 지금 벌하고 계신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만 생각할 때 있습니다. 왜냐? 고난이라는 게, 어려움이라는 것이 부정적으로 다가오니까요. 하지만 바울의 이 사례는 그와는 정반대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죠.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일하시는 오히려 통로가 될 수 있다. 우리의 힘이 끝나는 그 시점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고 선명하게 경험되어질 수 있다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또한 복음의 역설이며,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특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한 이 메시지는 그저 내게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라는 것으로 머물지 않았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가 어떤 상황이라고 했었죠?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부터 분열과 혼란 가운데 있었다고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게 되는 가장 먼저 생겨나는 문제는 성도들 간의 분열과 말씀 안에서 한 바르게 세워지지 못하는 혼란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내 안에 바르게 서 있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바르게 나타나고 있다면 교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고 한 것은 하나님이 나의 머리 되시고 나의 주인 되셔서 그 말씀대로 내가 따라 살아가기를 발버둥 친다는 것이죠. 다는 그렇게 못 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려고 나의 죄를 회개하고 애써가는 것, 그런 모습이 있으면 누구도 하나님의 교회를 그냥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결국 교회를 흔드는 것은 뭐가 문제가 되냐? 우리가 문제가 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필요했던 것은 그 가운데 야 너가 낫냐 내가 낫냐 이런 우월감이나, 그리고 내게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셔가지고 내가 이렇다라는 어떤 외적인 자랑이 아니라 바로 은혜가 필요했다. 그래서 바울의 이 고백은 오히려 내게 과시될 수 있고 하나님을 자랑할 만한, 사람들이 이해할 만한 근거로서 드러나서 자랑이 아니라, 육체의 가시가 내게 있지만 그 연약함이 오히려 내게 왜 자랑이 되는가 여러분도 알기 원합니다. 결국 고린도 교회가 본질적으로 회복될 수 있는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높아지려는 마음은 서로를 경쟁 상대로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상처와 갈등밖에 남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그대도 약하고 나도 약하고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하나님을,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내가 연약하니까 하나님을 내가 의지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고백 가운데 우리가 서기 시작할 때 그 공동체는 오히려 사랑과 겸손으로 하나가 될 수 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점이 그들에게도 중요했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에도, 여러분에게도 제게도 중요한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단지 문제를, 우리가 간구하는 가운데 순식간에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닐 수도 있다. 우리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이것은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모든 상황을 모르거나 외면하신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내가 왜 기도하는데도 이런 일들이, 나의 마음의 공고함이, 내 환경 연약함이 지속적으로 있을까라고 할 때 하나님이 혹시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때가 하나님의 강함을 경험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라고 내 패러다임이 전환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위대한 능력을 지금도 공급하신다. 그리고 이것이 오히려 은혜다. 그리고 이를 통해 하나님 백성답게, 예수님의 제자답게 그리스도와 함께 설 수 있는 나의 믿음의 훈련이 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씀을 시작하며 첫 번째 우리 생각을 해봤죠. 나의 약함이란 과연 약함으로 끝나냐? 라는 역설적인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의 약함은 그저 약함으로 끝나지 않음을 인정하며, 그러면 이 약함을 어떻게 하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강함으로 내가 나아갈 수 있을까라는 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새겨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 약한 가운데 우리가 어떤 것이 은혜로 누려져야 되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라고 깨달아지는 게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맛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체험한 은혜가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계속 구체적으로 알아봐야 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바울이 간구했어요. 하지만 그 문제가 즉시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냐?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수많은 이적들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바울을 통해 귀신을 내쫓았어요. 안진뱅이를 치유하였어요. 더 나아가서는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만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기만 해도 그 병이 낫거나 악기가 떠나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이적이 바울을 통해 일어났는데 정작 누구에게는요? 자신에게는 해결이 되지 않는 것. 그러니까 누가 보든지 문제 제기가 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요. 야, 남은 다 하는데 자기는 못하고는구나. 누구한테 한 얘기가 똑같습니까? 예수님께 한 얘기가 똑같죠. 저가 다른 이들은 구원하는데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렇게 우리를 향해 지적합니다. 남은 유익하게 한다고 너희는 얘기하지만 정작 너의 삶은 어떠냐?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너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가치와 하나님의 가치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이들을 유익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유익하게 하겠다고 했을 때 당신을 부유하게 해주겠습니다. 당신의 건강을 당장 낫게 해주겠습니다. 물론 초대교회와 같이 예수님 당시와 같이 또 우리 교회 역사 가운데 수많은 이적과 같이 지금도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정작 그런 기적을 위해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기적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기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믿음으로 다른 이들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 전할 수 있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믿음이 없고 연약한 자들의 입장에서는 나한테는 이게 유익이 아닌데, 나한테는 이게 기적이 아닌데, 그러면 그것을 통해 그런 예수를 더욱더 전하고 예수에게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너의 모습을 보자. 너는 어떤 복을 받았니? 자신의 모습에서 계산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우리는 그것을 의식하다 보니까 나는 복을 좀 덜 받은 것 같아서 전도를 잘 못하겠어요. 복음을 담대하게 못 전하겠어요. 이런 연약함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관점으로 우리가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복음을 바르게 세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길게 살아봤자 우리 이론 배치가 가장 오래 살아야 되겠죠? 네, 살 수 있을 거예요. 가는 것은 순서가 없다고 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그래도 평균적으로 연령을 봤어요. 오래 살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오래 살아도 몇 년도 살까요? 몇 년이요? 200년? 서리살 믿음이 우리 앞으로 이제 이 아이들이 클 때 과학적인 계산과 여러 가지 봤을 때 그 정도 하겠지만 그래요. 넉넉하게 잡아도 그래요. 뭐 100년, 200년 앞으로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제 냉동 인간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있다 하지만 결국 뭐예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한계가 있다. 유한하다. 그런데 이와 그러니까 비교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다고요? 영원하다. 근데 이 영원한 나라를 소유하기 위한 기회는 지금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다를 수 있겠죠. 100년을 살든 아니면 더 이상을 살든 그래 그때쯤 돼가지고 내가 세상 누리고 다 누리다가 그때 가서 예수님 믿으면 복이겠지 라고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가는 데는 순서가 없죠. 너에게 당장 어떤 일이 있을 거라고 여러분 자신할 수 없습니다. 그걸 인정하는 게 은혜이고요. 거기서부터 믿음이 시작됩니다. 나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그 바울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으키는데 왜 자기는 그렇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그런 모습을 통해 하나님 왜 그렇게 수많은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이적을 나타내시면서 왜 내게 이렇습니까? 라고 끝났으면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안 될 겁니다. 하지만 바울이 그렇게 하는 가운데 어떤 은혜가 있었습니까? 오히려 더 큰 영적인 눈을 띄게 하시고 약함 속에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내적으로 나를 강하게 하시고 그로 말하면 더욱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생생하게 경험을 했다.
우리 역시 때때로 하나님께 도움을 달라고 기도하지만 눈앞에 장애물이 사라지지 않을 때가 있죠. 그때 혹여나 좌절하고 마음의 상처를 입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그때가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의 진정한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때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9절 바울의 이 고백을 함께 보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이 은혜의 본질을 우리가 기억하려면요, 그리고 이해하려면 항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합니다. 십자가가 어떤 자리였습니까? 십자가는 가장 세상의 사람들이 봤을 때 가장 약함과 수치가 드러나는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그 약하고 수치의 자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이 완성되는 곳이었다. 우리 십자가 뭐 장식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마다 무엇을 생각하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찢기시고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하지만 저자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 나를 구원하셨다. 완성이 되는 자리였다. 그래서 십자가가 그저 무겁게만 져지지 않을 수 있다 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라면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원치 않지만 지게 되는 자신의 십자가, 고난과 어떤 어려움들, 뭐 환경 가운데 대외적인 물질적인 아니면 건강의 이런 이슈만이 아니라 수없이 살아가는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의 어떤 그런 이해관계야 여러 가지 사랑을 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랑을 받지 못하고 괴롭게 되어지는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을 볼 때 그 약함이 오히려 이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적용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고난이나 약함이 내게 다가올 때 그 약함을 하나님 앞에서 숨기거나 부정하지 않아야 한다. 무엇이라고요? 고난이 올 때, 약함이 올 때 하나님 앞에서 숨기거나 부정하지 말자. 인정하자. 그리고 그 인정을 갖고 누구에게 나아가자고요? 하나님께 나아가자 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데 오히려 만약에 하나님을 내가 더 찾지 않는다? 그러면 결코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적용될 수 없습니다. 은혜가 될 수 있는 시간이 오히려 저주가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고통을 적나라하게 오히려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갖고 하나님께 나아갔죠. 감춰진 상처는 치유되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이렇게 약하면 안 되는데 라고 또 스스로 탓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그 연약함 자체를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믿음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신앙적인 노력이 아무리 훌륭해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이 고백이 없이는 우리의 영적인 변화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내가 이렇게 해서 내 의지 가운데 뭔가 하나님을 향해 내가 열심을 갖고 내가 잘해냈어 이러면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은혜라는 게 뭐예요? 나의 노력과 상관없이 그냥 주어지는 게 은혜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될 거야 라는 계산을 우리는 되게 쉽게 잘하죠.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그것 가운데 될지 안 될지는 누구의 소관입니까?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그럼 내가 열심히 한 가운데 어떤 나의 바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의 바람을 들으시고 아니 나의 연약함을 강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어떤 나를 깨닫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심이 있었습니까? 그럼 그것은 내가 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그 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온전히 주님께 의존함으로써 철저히 믿음만 남았습니다. 그 믿음의 능력을 입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 그때야말로 이러한 은혜를 체험하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를 기억합시다. 그래서 여기 더 나아가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약한 것들을 나는 기뻐합니다 까지 이어졌다는 거예요. 그 약함을 인정하고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때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어디까지 이어집니까? 그래서 내게 기뻐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고통이나 실패를 기뻐한다 라는 말은 상식적으로는 좀 달갑지 않죠. 그리고 저거 이상한데 라고 보입니다. 바울은 이 고백이 고통 자체를 난 즐깁니다 라는 얘기가 아니죠. 어떤 겁니까? 그 고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할 수 있기에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처럼 약함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원인이 아닙니다. 도리어 가까워지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랑거리가 혹여나 무너지게 될 때 그것이 비로소 주님의 손을 붙들게 되어진다면 내가 강하여서 주님을 붙잡지 않는 것보다 비교 안 되는 은혜입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 왜 신실하다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어찌 보면 야 너 이거밖에 안 되니까 그러면 너는 그냥 말씀대로 그냥 벌 받고 야 너 진짜 너 한 대로 대가를 치러라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그러지 않으십니다. 신실하다,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래 야 그런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도 내게로 올 수 있는 너의 모습이 되길 바란다는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있다는 거죠. 그 신실한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진정한 강함은 무엇인가 라는 것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인간적인 논리로 볼 때는 강함이란 재력, 권력 아니면 어떤 지식으로부터 나오게 되겠죠. 하지만 성경은 약함을 통해 오히려 드러나는 이 하나님의 능력이야말로 참된 힘, 참된 강함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오롯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그저 잘 되어서 하나님이 강하신 게 아니라 이런 순간에도 나는 기뻐할 수 있고 나는 담대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강함이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며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바울은 오직 주님 안에서만 자랑했고 나의 인간적인 우월감이나 자격을 난 내세울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꼭 고난이 아니어도 또 한 주를 살아가는 가운데 매일 여러분 스스로를 돌이켜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하나님 저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고백합니다라는 고백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저 한 주 바쁘게만 살아가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십시오. 하루를 살아갈 때 또한 어떤 문제를 만날 때 스스로 잘 해내려고 애쓴다면 그것은 결국 좌절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처음부터 주님 제 힘이 부족합니다, 제 마음이 연약합니다, 제게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순간부터 성령님은 오히려 우리를 도우시며 바울이 이러했듯이 우리도 또한 이 고난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의 능력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에게 있던 육체의 가시로 상징되어지는 이 고통과 약함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이 변화되었고 고백이 되었는지 우리는 함께 알아봤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겪게 되는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이 또한 나의 약함이 있든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한 살아갈 때 그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어려움이든 무엇이든지 주님을 따르는 자로서 나는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가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것을 내 힘으로만 할 수 없음을 우리가 인정합시다. 그리고 그런 상황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다. 그런데 그게 은혜더라. 우리가 기억합시다.
우리가 지금 이제 함께 찬양하는 가운데 거룩하신 하나님이란 찬양을 함께 부르기를 원합니다. 부르면서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며 다시 되새기며 아 그래 그렇지 라고 한 주를 또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게 충분하다라는 게 참 중요한데요. 우리가 잘 아는 이 찬양의 가사의 후렴구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라고 고백을 합니다. 물론 이 또한도 은혜가 되는 가사기는 합니다. 그런데 언뜻 보면 이 가사가 약한 내게 하나님 강함을 주셔서 감사하고 가난한 내게 부유함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다. 즉 어떤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감사하다라고 보입니다. 근데 원래 원곡인 영어 가사를 보면요, 이 고백은 많이 다릅니다. 실제로는 지금 나는 약하지만 나는 강하다라고 나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는 가난하지만 나는 부유하다라고 나는 외칠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때문에. 그게 이 찬양의 본질적인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 곡을 작곡한 헨리 스미스는 퇴행성 안구 질환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법적으로는 장님으로 판정받았다고 합니다. 이 장애로 인해 삶에는 여러 어려움이 따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문제를 즉각 해결해 주셔서 이 찬양을 고백한 게 아니고요, 그런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 주님께 감사하구나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런 귀한 믿음의 고백을 날마다 외치며 나갈 수 있는 우리의 한 주가,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